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빛 되심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가시적인 것들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정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근데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가성의 여인? 이 얘기는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뜻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표하는 것입니다. 수가에 있는 도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아는 스토리이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보고 다시 정리해보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진리의 장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관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의 사역을 마치시고 저기 위쪽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행하시던 중이셨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은 저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저기 보이시는 저 사마리아 지역을 상당히 혐오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유대인들은 아무리 저 직선 코스를 했을 때 가까울지언정 그 직선 코스로 가서 사마리아의 땅을 밟느니 내가 뺑뺑 돌아도 베레아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피해가겠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가운데의 그 양극관계는 극히 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러한 양극관계를 갖고 있었을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저 예수님 사역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을까? 사마리아라는 저 나라는 원래 북이스라엘 당시 수도였습니다. 수도. 근데 북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많은 침략을 받아왔어요. 여러 나라에서. 그래서 잘 버텨왔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5차례, 6차례가 지나고 마지막 기원전 722년경 그쯤에
호세아 왕 때죠. 호세아 왕 때 결국 아수르라는 그 아시리아죠. 지금 현 시대 아시리아. 그 나라에게 결국 패하여 정복당하게 됩니다. 보통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그 전쟁 가운데 패전국이 된 그 백성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죠. 아수르와 저 이스라엘 전쟁 직후에 이와 마찬가지로 모두 포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때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을 아수르는 그대로 두지 않고 저 사마리아, 변방지방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모두 한 곳에 넣어놓습니다. 다 강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유대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좋은 이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강제 이주된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마리아에 거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그 당시 엄청 강했어요. 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정복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복했으면은 또 그 포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포로들도 저기 사마리아 지역에 모두 집어넣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켜요. 또한 아수르 군사들까지 저곳에서 지내게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혼혈문화, 다문화 이런 게 전혀 부정하거나 흥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합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 그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을 중요시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혼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은 그냥 혼혈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혼혈이라는 것은 혼잡이었어요. 혼잡. 또한 배교를 뜻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으로도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깊이 받아들였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0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저 아래에 있는 남유대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에서 귀환된 유대 사람들은 성전 재건축을 꿈꾸며 이 나라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지 사마리아 사람들, 이전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재건축을 노골적으로 부인합니다. 거절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나라의 양국관계는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유대인 라비의 글을 읽어봤는데 그 글에서 보니까는 당시의 극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빵이나 아니면 포도주를 얻어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글에 써있더라고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거나 들여들이면은 그 가정의 자식들을 체포해 간다. 이러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대 상황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풍습들, 유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마리아의 발걸음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양극간의 풍습이라든지 멸시 문화 이런 것을 몰라서 무지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발걸음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돌아가면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셨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오래 걷는 게 힘드셔서가 아니라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범위가 이스라엘로 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풍습을 뒤로 하고 구원의 대상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는 것만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발걸음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보시는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시작된 계획된 필연적인 구원의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자 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저 당시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위와 같은 본문을 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심판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포커스, 그 초점은 구원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풍습이라든지 어떠한 사람의 멸시는 절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현실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판사, 검사, 이러한 대단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집안에만 구원을 이루려고 발걸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침체되고 빈약한 이들에게도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발걸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그냥 뚱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지금 이 가운데서도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수가성 여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셔서 쉼을 취하고 있고, 그 함께 온 제자들도 이 자리에 왔다가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제 시내에 나가게 돼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시게 됐습니다. 근데 잠시 후 저기 보이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쉬고 있는 우물가에 발걸음하게 됩니다. 물을 기르려고. 저 여인이 물을 기르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오신 것처럼 필연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 좀 주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극히 혐오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신 거예요.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인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 왜지? 괜히 시비 걸라는 건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오늘 진짜 운도 없다. 시각락정에 나를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됐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가운데에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6시라는 개념은 아침 6시라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저기 이스라엘 쪽에서 6시는 한국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한국 개념에서는 지금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시간. 그렇기 때문에 저 여인이 우물가에 간 시간은 정오 12시였습니다. 12시. 저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기 위해서 저 더운 시간에, 저 메말라가는 시간에 저 우물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우물이라는 것에 대한 역할을 우리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기라든지 이렇게 수도시설이 잘 안 됐을 때 우리나라도 저렇게 우물가에서 어머니들이 저렇게 우물가에 가서 물도 기르시고 서로 교제하고 인맥을 유지하는 정보 공유의 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물은 미래에 내가 맞이하게 될 그 배우자와의 첫 만남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저기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 둘이 어디서 만났죠?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우물가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야곱과 라헬 기억나시죠? 창세기 29장에 보시면은 야곱과 라헬도 우물가에서 이렇게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모세와 십보라입니다. 두 사람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첫 만남은 저렇게 우물가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장치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왜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지?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는 지금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갈급함, 그 근본을 뽑아낼 수 있는 솟아나는 샘물을 줄 거란 말이다. 그리고 뜬금없이 다시 한번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저에겐 남편이 없는데요. 이러한 말들로 이러한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저 여인은 예수님의 로고스, 그 말씀 앞에 결박되어서 이전에 그 거짓된 삶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신랑이자 나의 샘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저 여인이 생계수단으로 갖고 다니던 그 양동이를 버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전파하는 그 캐리그마,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짧게 줄여서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짧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비 배우자를 대면하는 우물가였습니다. 우물가.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이전 5 남편과 동거인을 상관하지도 않아요. 그 여인의 히스토리를 상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수인 7번째, 그 7번째 완전한 참 신랑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풍습과 멸시를 뚫어버리고 그 발걸음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상처가 있고 이전에 어떠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든 어떠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든 그것을 상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인내와 사랑의 모습으로 신랑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들을 남편 삼아 살고 계신가요? 함께 살고 계시는 그 신랑 말고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연봉, 아름다운 미모의 배우자, 건강한 가족들, 자식들, 정말 그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갈급함을 메워주고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편으로 여기는 그 건강한 가족, 부와 명예, 미모의 배우자 전부 다 주님 손아래 흙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같이 지켜오는 이 돈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한 푼도 지어줄 수가 없어요. 한 푼도. 많이 모으면 11조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열심히 사셔도 돼요. 그렇게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도 돼요. 가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늘나라 그 영생의 삶을 가운데서는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걸 놓지 못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물을 한 번도 못 먹어봤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보다는 계속해서 세상에 치우쳐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따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해요. 저희 조카가 있는데 오죽하면 그 3살 된 하늘이도 걔가 더 좋아했던 물건을 갖다 주면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물건들은 무가치하게 버려버려요. 왜 버려요? 더 귀한 걸 줬으니까, 더 귀한 게 내 손에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게 붙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만 봐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것을 남편 삼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저에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가 되보셨습니까? 양귀비를 만나보셨어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우리의 근본의 갈급함을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보여드릴게요. 바닷물 보이시죠? 바닷물? 저렇게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내는 그 행위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바닷물. 우리 인간은 바닷물을 먹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닷물. 그냥 상식이죠? 우리 사람의 그 우리 사람도 염분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는다고 바로 죽어버리진 않아요. 하지만 바닷물의 염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분의 농도는 상이에요.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바닷물을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면은 결국엔 탈수 증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목이 엄청 마를 때 바닷물 딱 마시면은 잠깐 시원할 거예요. 잠깐 해결될 거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바닷물을 잔뜩 먹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게 된다면은 그러한 바닷물을 먹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물을 먹지 않은 것보다 더 빠르게 탈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저렇게 탈수를 부르는 바닷물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 이 바다의 물은 잠깐의 청량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갈급함은 육이 아닌 영적인 샘물을 취할 때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마셔야 될, 취해야 될 그 샘물이 무엇입니까? 백문일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샘물, 그 말씀의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을 때 우리의 메마름은 그때서 해결될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만이 우리의 세상의 탈수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시 살았던, 우리가 남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재산이든 가족이든 부와 명예든. 복음 이외의 세상의 것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그거 모두 다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우리 이제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만 바라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샘물을 마신다면은 우리는 결코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샘물만 마시면은 이제 세상의 것들은 필요 없으려나?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수님의 진짜 샘물을 마신다면은 내 안에 차고 넘쳐도 교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만이 나오지 않아요.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양동이 아시죠? 본인의 생필품 양동이, 그 양동이 이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양동이가 무엇을 뜻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었던 것, 내가 살려면은 이것이 필요했던 것, 그것을 담아내는 것. 세상의 것을 담아내는 이러한 양동이는 이제 내려오는 것이고, 양동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샘물을 담아내는 양동이가 된 삶, 그러한 양동이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흙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주님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의 영과 반드시 연합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띠끌과 같은 우리의 육도 구원의 대상으로 택하셔서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